네, 안녕하세요. 설교를 마치면 안도의 한숨이 나오는데 찬양이 마치면 박수가 나오고 또 앵콜이 나옵니다. 찬양대 은혜로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 죽음 건너편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영혼을 먼저 사랑해 주셔서 그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추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심판 받아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는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상속권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만날 날이 너무나도 가까이 와 있는 이 마지막 시대임에 분명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만 되는지 더욱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 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7월 11일부터 시작된 1차 학예 수양회부터 오늘까지 7차 학예 수양회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전국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봉사하며 함께 전도하며 함께 헌신했던 모든 손길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 가정들 주님께서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필요한 모든 부분을 채워주셔서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은 나라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생활 속에서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계신다면 어느 자리 어느 형편에 있든지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있는 위치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교제의 시종 우리 주님의 거룩한 손길에 의지하오며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하 3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563페이지
열왕기하 3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점거하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뇨? 저가 가로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여호람이 가로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저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저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자들에게로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가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미쳐 소재에 들을 때에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거기까지. 7차 수양회가 지금 마무리되어서 이제 귀가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38일간에 걸쳐서 긴 여정 동안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7차 학예수양의 사점 접수는 8,745명, 현장 접수는 446명, 타차수 참석자가 3,009명입니다. 합계 12,200명, 2일차 기준으로 해서 12,200명 정도 이렇게 함께 수양관에서 말씀을 듣고 봉사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어느 자리 어느 형편에 있든지 늘 기도로서 동참하고 함께 마음이 복음이 전하는 곳에 함께 가 있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요 삶의 자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귀가하는 모든 손길들 안전하게 잘 귀가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3장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리고 에돔이라는 이 세 개의 나라가 서로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압이라는 한 나라를 치러 내려가는 전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전쟁하러 내려가는데 이 연합군들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갔지만은 어느 날 물이 딱 없어져 버렸어요. 7일째 되는 날 물이 끊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없으면 전쟁에서 도저히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물어보게 된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했지만은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라고 처방전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들은 왜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했는데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야만 됩니까? 따져 묻지도 아니하고 하라는 그대로 골짜기에 개천을 팠습니다. 그래서 물을 가득히 얻어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먹일 물이 없는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전쟁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물일 겁니다. 물론 음식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 음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물이란 얘기입니다. 사람은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 전쟁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마실 수 있는 그 물이란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자마자 우리는 전쟁터에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내 육신과의 전쟁, 그리고 세상과의 전쟁, 그리고 마귀와의 전쟁, 이 세 개의 전쟁터에서 지금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려면 물이 있어야만 이길 수 있듯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도 반드시 물이 있어야지만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는 말씀처럼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물이란 얘기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면 이 전쟁에서 왜 물이 끊어져 버렸을까요? 이것을 우리나라 지형을 살펴보면 도저히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산 골짜기 가면 물이 흐르고 있고 혹시 물이 흐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땅을 조금만 파봐도 물을 금방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몽골만 가봐도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전에 처음 몽골 선교로 갔을 때는 물을 얻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몽골 선교 갈 때 가장 많이 가지고 간 것이 물티슈를 많이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머리 손질도 물티슈로 해야 되고 얼굴 세수도 물티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팀들이 게르를 방문했습니다. 게르를 방문했더니 몽골 사람들은 이런 양이나 그리고 염소 이런 젖을 짜가지고 끓여서 주는 수태차를 손님을 대접을 합니다. 수태차를 한 잔씩 다 줘요. 그래서 제 잔을 보니까 털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곤란했거든요. 이것을 마셔야 되나 아니면 그냥 마시지 말아야 되나. 그런데 각자 보니까 다른 선교팀들은 잘 마셔요. 털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잘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마시지 않으면 그날 선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그래서 아랫니 윗니를 필터링 삼아서 원샷 한 번에 마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한꺼번에 쭉 마셨어요. 그리고 주인 몰래 짐승 털을 빼가지고 제 밑에 감췄거든요. 그랬더니 또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난처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다 보니까 요만한 물통이 하나 매달려 있습니다. 이거 무엇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들은 그 물통에서 물통을 두드리니까 몇 방울씩 떨어져요.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손을 씻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설거지를 해요. 제가 몽골 선교 갔다 오면서 제 습관을 고쳤거든요. 저는 이 비누칠을 하게 되면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비누칠 하거든요. 그럼 비누칠 하는 동안 물이 누수되는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는 제가 비누칠할 때 항상 수도꼭지를 잠궈 놓고 비누칠합니다. 가까운 몽골만 가봐도요, 이렇게 물을 얻기가 참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물을 떠오려면 말을 타고 5시간, 6시간 가서 물을 떠와야만 되는 그런 곳이 바로 몽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지역도 바로 몽골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장소의 무대는 메마른 광야였다는 얘기예요. 물샘 하나 얻는 것이 진짜 성을 하나 얻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군사들이 죽어가고 타고 다니는 말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물이 중요하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왜 물을 준비하고 갔는데 왜 물이 끊어져 버렸을까? 왜 물이 없어져 버렸을까? 원인을 알아야지만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이 없어진 이유는 그 답이 열왕기상 16장에 나옵니다. 여기 잡아놓으시고 열왕기상 1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여기 북이스라엘에 오므리란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만 해도 이 사람이 악하기에 제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30절을 보십시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오므리가 왕이 될 때만 해도 그 사람이 악했는데 여기 아합왕,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아합왕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아합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누구이냐? 바로 이 아합 왕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넘어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 유다왕 여호사밧의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치리하니라. 여기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에요. 자기 아버지 아사 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의 아들 바로 여호람 왕과 같이 연합군, 같이 동맹을 맺고 나가니까 하나님께 제일 먼저 끊어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물을 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과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사람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가장 선한 자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고 멍에를 같이 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없애버리는 것이, 제일 먼저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물이란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리요.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절대로 멍에를 같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듯이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의 가운데 사는 사람들과 같이 멍에를 같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물을 끊어버려요. 뭔가 사업을 같이 한다든지 뭔가 결혼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하나님이 먼저 끊어버리는 것이 물이란 얘기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말씀이 끊어지고 은혜가 끊어진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 잡으면 우리 신앙의 배는요, 침몰되고 마는 겁니다. 배가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는데 바닷물이 뱃속으로, 배 안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빠져나가지 못하면 그 배는 결국 침몰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이란 바다에서 지금 항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물이, 세상 물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신앙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보십시오.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것을 보고 세상 것을 듣기 때문에 세상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왜? 보고 듣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온 것을 버릴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얘기예요. 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세상 것이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우리는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은 짠물을 들여 마시고 살지만은 바다의 물고기들은 짜지 않거든요. 왜?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만일 이 세상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버려요. 물이 끊어져 버립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사시대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가 계속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그 은혜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삼손은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깊이 품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것이 삼손의 마음에 들어왔지만은 삼손은 그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삼손의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성경 사사기 1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구약성경 386페이지 사사기 14장.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아주 특별한 재능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힘이란 얘기입니다. 힘으로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삼손을 당해낼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강대상 하나도 이 손으로 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한 손으로도 이 강대상 하나를 번쩍 들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삼손은 좋아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좋아하고 살았어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보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은, 들은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은, 보고 들은 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둥지를 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삼손이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들릴라라는 그 여인을 만나게 돼서 자기 머리까지 내어주고 머리카락이 발악 7가닥이 다 밀리고 결국 힘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블레셋 족속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고 그리고 두 눈이 뽑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잖아요. 이것을 보면 삼손을 통해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삼손은 사사의 직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몸된 교회 안에 함께 거하며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할 곳에 거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하니 좋아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계속 품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 주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삼손이 오늘날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각 사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선주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 나도 삼손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쫓겠나이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선주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간음하는 여자들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산다면 그 사람이 바로 간음하는 여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증거는 바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잖아요. 자기 옆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두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읽어서, 두고 읽어서. 말씀을 읽고 배우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로 물이 없는 자와 같다는 얘기예요. 먹일 물이 없는지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이것은 어불성설일 겁니다.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성경이 내 눈앞에 안 보여도 마음이 아무렇지 않은데 핸드폰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해요. 그런 사람은 돌아보셔야 됩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버틴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들이 쫓아가는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을 쫓아가야지. 어찌 한쪽 발은 하나님 앞에 두고 한쪽 발은 바알에게 두고 한쪽 발은 교회에 두고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그러면 틀림없이 간음하는 여자들임에 틀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수없이 많이 경고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을 뺏겨 살아가는 사람이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난 6차 소형회 때 상담을 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상담 요청해서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해보니까 2023년도에 구원받은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내가 있어야 될 그 위치를 지키지 않고 마음이 어디가 있었냐? 오직 돈을 버는 것에만. 그래서 그 자매님이요, 맘만 먹으면 한 달에 1억 2천씩 벌었대요. 1억 2천. 한 달에.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돈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요, 머리가 하도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뇌종양입니다. 뇌종양. 머리가 하도 아파가지고.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상담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한테 여쭤봤어요. 자매님, 머리가 아프도록 성경 읽어본 적 있냐고. 만일 성경을 가까이 했더라면,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라면 돈 잃어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투자해가지고요 30억을 잃어서 30억을.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겁니다. 가보니까 결국 뇌에 종양이 생겨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했더라면 틀림없이 건강도 잃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라면 틀림없이 돈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 시대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성경보다 더 가까이 온 것이 이 시대의 우상이에요. 그것이 내 신앙을 발목을 잡습니다. 내 신앙을 무너뜨린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레츠고
Back to the Bible.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즉시 물이 끊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먹일 물이 없는지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자기가 아무리 애를 써도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이 반드시 그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28장 1절 말씀에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거든요. 사자는 암사자가 사냥합니까? 숫사자가 사냥합니까? 사자는 암사자가 사냥합니다. 그럼 숫사자는 뭐예요? 자기 영역을 지켜요. 영역을. 자기 영역 안에 침입자가 들어오는지 그 영역을 지킵니다. 어느 날 암사자들이 사냥터에 나갔습니다. 숫사자가 멀리서 사냥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암사자들이 이 하이에나 떼하고 딱 마주쳐가지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왜? 하이에나는 숫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암사자 한 마리가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 암사자는 이 숫사자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아끼고 제일 사랑하는 암사자였어요. 숫사자가 볼 때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 안 받으면 숫사자가 아니죠. 어느 날요, 이 숫사자가 자기 영역을 쭉 순찰하는데 그 하이에나 떼하고 딱 마주친 겁니다. 그런데 좌도 쳐다보지 않고 우도 바라보지 않고 정중앙으로 딱 뛰어 들어가더니 그 하이에나 떼 우두머리를 앞발로 딱 쳐버린 거예요. 사자가 앞발로 힘껏 치는 순간적인 힘이 2톤이랍니다. 2톤. 순간적인 힘이 2톤이에요. 우리 그거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빈대떡 되겠죠, 그죠? 그러더니요, 그 입으로 그 하이에나 떼 우두머리 목을 딱 꺾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내 안에 틀림없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오는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복음성가의 가사가 있습니다. 나에게 알 수 없는 힘 어디서 생겨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한 힘 언제 어디서든 쓰러진다 하여도 주님의 도움 때문에 일어설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일어나요? 주님의 도움 때문에 일어설 수 있어요.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면 일어설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힘이 구원받은 사람의 각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자기 단짝 여고 시절 때 단짝을 너무나 친했기 때문에 전도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여고생 때 단짝은 가까운 데 살지만은 시집을 7대 불교 집안 7대 종손 아들하고 결혼한 겁니다. 그러니 전도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자매님이요, 끝까지 끈을 놓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장장 말씀을 전하는데 27년 걸렸습니다. 친구가 하도 요청하니까 내가 언젠가는 들어줄게. 지금은 안 돼. 지금 시어머니, 시아버지
때문에 안 돼. 계속 미뤘거든요. 이제 자기 딸 하나가 시집가고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이 가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남편과 자기 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 하계 수행에 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당에 나오시는 거예요. 교회당 나올 때마다 항상 성경책은 갖고 나오지 못하고 뭘 갖고 나오냐? 얼굴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나오는 겁니다. 남편에게 계속 두들겨 맞고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자매님이요, 주일날 말씀을 끝나고 집에 가셨습니다. 집에 갔더니 남편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내에게 기름을 붓어요. 기름을 붓고 너 나를 택할래? 교회를 택할래?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자매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남편이 너무너무 불쌍하더래요. 왜? 구원받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답니다. 여보, 나는 당신하고 결혼한 것도 후회함이 없고 또 제일 지금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도 나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가야만 됩니다. 당신도 사랑하지만은 나는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이 자매님이요, 눈을 지그시 감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를 뜨겁지 않게 데려가 주십시오. 근데 한참 있어도 안 뜨겁더래요. 그래서 실눈을 뜨고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라이터를 들고 덜덜덜 떨고 있더래요. 그걸 보고 이 자매님이 더 힘이 올라왔답니다. 그래서 강하게 말했답니다. 여보, 붙이라고. 이 남편이요, 이거 붙이면 아내 죽어요, 살아요? 죽으면 누구 손해요? 자기 손해요. 그랬더니요, 화가 나가지고 라이터 집어던지고 방으로 가서 자기가 빼앗아놨던 성경책을 갖고 나서 다 쥐어주더래요. 이제부터 내 눈치 보지 말고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말고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주님이 이기신 거예요. 주님이. 자매님 속에 있는 그 주님이 이기신 겁니다. 남편 속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자매님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구원받았다면 틀림없이 핍박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속에서도 담대하게 서 있느냐? 먹일 물이 있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가까이면 내가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것을 느끼거든요. 시편 23장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아니할 것은 내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나이다.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은 나 혼자서 세상을 걸어가라,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두운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내 손을 잡아주시고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조금 있으면 밝은 빛이 드러나고 조금 있으면 정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손을 잡아주시며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왜 우리를 손을 잡아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거든요.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뭐라고요? 내 아들이라.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요.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될 뿐 아니라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신 분입니다.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의 길을 능히 이기며 걸어가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도와주고 붙잡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셔요. 시편 30편 5절 말씀에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구원받은 모든 그린들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록 어둠이지만은 아침은 밝은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시편 30편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슬픔을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으로 입혀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면 교회 안에 거하라. 교회 안에 거하기만 하면 말씀을 공급받고 살아요.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는 겁니다. 먹일 물이 있는 사람과 먹일 물이 없는 사람은 틀림없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먹일 물이 없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먹일 물이 있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감옥에 넣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발에 착구가 채였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착구가 탁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 안에 있던 간수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면 누구든지 고난이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고난을 만날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두 번째는 기도하고 찬송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한번 자기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틀림없이 후자가 되는 사람은 어떤 생활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며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 올라가서도 찬송을 부르며 살게 되는 거예요. 왜? 내 고난보다도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내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속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능히 이 길을 가겠노라고 해서 자기 고난을 참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찬송을 부르며 가고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찬송을 부르며 가게 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내가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뭔가 주님 위에 살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받았다면 그런 주님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담대한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먹일 물이 있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며 삽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사람, 먹일 물이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은 크든 작든 그 고난의 현장에서 원망하고 불평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구역 모임에 갔습니다. 9시 30분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매님께서 간증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너무 그 힘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9시 50분에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자매님께서 일어나시더니만 그것도 왜 시간을 그렇게 오래 끄냐고 하면서 투덜투덜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간증이라고 하냐고 하면서. 왜 다른 사람 다 은혜를 받았거든요. 나중에 조장님 와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자매님이 9시 30분에 가서 드라마를 봐야 되는데 그 드라마를 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매님은 구역모임 참석하시면서 뭐 생각하셨어요? 드라마. 같이 찬송 부르고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드라마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그 자매님의 간증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데 마음이 드라마에 가 있으니까 그것도 간증이라고 하냐고 그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까? 그 자매님의 특징은 전도 집회 했다 하면 3명 이상 기도 부탁하셔요. 그런데 한 사람도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그때 알았어요. 세상 것이 가득 차 있는데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힘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서울 중앙교회 있을 때 한양대학교 졸업식에 갔습니다. 어떤 자매님의 외아들이었는데 청년이었는데 신앙생활 교회에서는 잘했던 분, 형제님입니다. 그래서 꽃다발을 들고 졸업식에 갔어요. 그래서 사진을 친구들하고 찍냐고 왔다 갔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구석에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형제님 친구들이 자기들 찾아온 건 아닌 것 같고 그 형제님에게 너 찾아온 분 아니냐 하면서 자꾸 물어요. 그래서 저를 봤어요. 봤으면 인사를 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시켜야 되잖아요. 하도 친구들이 뭐라고 하니까 저분 누구냐고 물으니까 있어. 제가 그 소리를 듣고요. 있기는 뭐가 있냐고. 제가 이 친구의 담당 전도사입니다 했더니 너 교회 다녔어? 그러는 거예요. 뭐하고 다닌 거예요? 교회에서는 정말 올바르게, 교회에서는 정말 바르게 사는 것처럼 했거든요.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간음하는 겁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은 겁니다. 세상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 것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능력을 잃어버려요. 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빼앗겨 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물이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증세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전에는 말씀 듣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또 교제에 참석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고, 형제자매 그 얼굴을 보는 것이 마음이 설레었어요. 형제자매들의 그 간증이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위로가 되고 함께 도움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세상 것이 가득 차버리면,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말씀 시간만 되면 졸음이 와요. 졸음이. 성경이 내 손에 자꾸 놔집니다.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의 간증이 나에게 공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먹일 물이 없는지라. 물이 끊어진 상태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왜 끊어졌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가까이 하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답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두 눈이 뽑혔잖아요. 볼 수 있는 눈이 빠져버린 거예요. 영적 소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볼 것을 보지 못하니까 헛된 것을 바라보고 쫓아가잖아요. 아브람과 롯의 삶이 그랬습니다. 롯은 자기 스스로 눈을 들고 갔고,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줄 때까지 기다린 사람이요. 성경 창세기 1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성경은 의도적으로 두 사람이 눈을 든 것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눈을 들었는데 롯은 자기 스스로 눈을 들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줄 때까지 기다린 사람이에요. 롯이 자기 스스로 눈을 들고 인생을 개척하러 갔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소돔 땅을 향해 갔잖아요.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것을 롯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롯도 소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소돔성 정중앙으로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네어 소돔 근처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돔 근처까지 가서 저 소돔성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던 걸 알았더라면 빨리 돌이켜서 아브라함에게 돌아왔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롯은 세상 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버리지 못하고 사니까 거기 눌러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소돔성 근처에 보니까 소돔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잖아요. 그래서 요즘 말로 저 소돔성 안에 들어가서 카페를 차려도 잘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왜?
롯은 장사 미천이 많았거든요. 짐승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돔성 중앙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의로운 롯의 심령이 상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잖아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빈들에 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주기까지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결국 복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눈을 들고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줄 때까지 참고 기다릴 것인가? 가끔씩 상담하러 오신 분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어디로 가게요? 어디로 가게 됐다고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팔렸고요. 저 이사 가는 곳에는 지금 집을 얻어놨습니다. 이사 가게 된 통보요. 상담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눈을 들고 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사 계획이 있으면, 뭐 직장 이직할 계획이 있으면, 결혼할 그런 계획이 있으면, 뭔가 중요한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행동에 옮기기 전에 먼저 상담을 하고 또 교회 안에 어르신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교제해보고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준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잘할 수 있어요. 보십시오. 다른 것은 다 얻었다 할지라도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정말 육신적으로 얻은 것은 다 얻었다 할지라도 부족한 것이 다 육신적으로 필요한 건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손해를 봤더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실패하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주님 더디 오시면 이 안에 우리가 30년을 더 살 거예요? 50년을 더 살 거예요? 잠시 후에 우리가 저 하나님 앞에 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날을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에 서이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서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이 지나가면 나무나 풀이나 짚은 다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이 지나가도 남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말씀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 중심으로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생활, 이것이 남는 겁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자기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이요.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내 가산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노라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축복을 받습니다. 룻기 성경 보면 룻이란 여인이 나오죠. 그죠? 룻. 그 자기 동서 오르바가 나와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오고 이제 모든 가산을 다 잃어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니까 두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났고 두 며느리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 갈 길을 찾아가라고. 오르바는 자기 갈 길을 찾아갔잖아요. 오르바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이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발로 차버렸어요. 그런데 이 룻은 끝까지 하나님을 쫓아가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쫓아간 겁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끝까지 시어머니를 쫓아가는 이 룻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야 되는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는 내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셔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은 잠깐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고난을 줄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욥과 욥의 아내를 보십시오. 만일 욥의 가정에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욥의 아내,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욥의 아내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 누구도 욥의 아내의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는 욥이 가는 곳에 같이 가고 욥이 앉는 곳에 같이 앉고 욥이 먹는 곳에 같이 먹고 욥이 웃으면 같이 웃고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런데 욥의 가정에 어느 날 엄청난 고난이 닥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또 10명의 자식들, 7명의 아들과 3명의 이쁜 딸이 하루아침에 다 하나님 앞에 데려갔습니다. 다 세상을 떠났어요. 재산 잃은 것은 그것도 마음이 아픈데 자기 분신과 같은 자녀들을 몽땅 세상을 보내는 정말 죽음을 보는 엄청난 고난이 욥의 가정에 불어닥친 겁니다. 거기다가 욥에게는 몸에 악창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가려우니까 옆에 있는 기와짝을 쪽에서 몸을 긁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괴로워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한마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욥의 아내는 달랐거든요. 모든 가산을 잃고 그것도 속상한데 또 자녀들을 다 잃었어요. 자기가 몸이 아파서 뼈가 으서지도록 몸이 아파서 난 그 아들, 딸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니 욥의 아내가 얼마나 더 괴로울까요? 거기다가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남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한마디 원망하지 않는 이 욥을 보고 욥의 아내는 더 분이 올라왔던 거예요. 그때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찾아봐야 돼요. 성경 욥기 2장. 욥기 2장
구약성경 762페이지 욥기 2장 9절 보시겠습니다. 욥기 2장 9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노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10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보십시오. 욥은 지금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거기다가 정말 아내마저도 자기를 지금 마음에 지금 고통을 주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순전을 굳게 지키노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말을 듣고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부드럽게 말하잖아요. 속이 상한데 욥도 육신이 있습니다. 속이 얼마나 상할까요? 거기다가 아내마저도 자기 마음에 불을 지르고 있어요. 아주 심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같아도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그 말이 나올까요? 그 말이 나와야 됩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심한 말을 하면요, 우리 아내분들께서는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남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그러면 아유, 우리 아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남편들이 정신 바짝 차릴까요, 못 차릴까요? 바짝 차립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라고 하면 그 가정은 평생 부부싸움 날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비밀을 가르쳐 줬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참된 신앙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골짜기의 터널을 지나갈 때 그때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난의 아픔 속에서도 원망, 불평이 아니라 정말 이 욥처럼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참고 기다리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정말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그 환경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거든요. 참고 기다려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려고 이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그것을 틀림없이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3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가르쳐준 것이 무엇입니까?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파는 것도 적게 파는 것이 아니라 많이 파라고. 왜 골짜기에다가 개천을 파라고 했습니까? 물은 골짜기로 모이도록 되어 있어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마음이 낮아져야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고,
마음이 낮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그 속에 머문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런데 마음을 낮추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마음을 낮추는 게 어렵거든요. 뭔가 세상적으로 좀 잘 되고 다른 사람보다 뭔가 가진 것이 더 있고 배운 것이 더 있고 위치가 조금 더 높아지면 사람이 목에 힘이 딱 들어가요. 선거철 되면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땅에 머리가 닿도록 절을 하거든요. 그죠? 선거에 당선되면 고개 빡 들어요. 고개.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더 낮은 마음, 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을 낮추는 사람이 주님이 쓰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마음을 낮추고 살 수 있습니까? 먹일 물이 있는 사람,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마음을 낮출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잖아요. 광야의 길. 그런데 그 광야의 길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가 없으면 절대로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 만나의 힘으로 광야의 길을 걷도록 하셨다는 얘기예요. 신명기 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음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부지런히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마음이 낮아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도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출애굽한 20세 이상 남자들이 결국 광야에서 엎드러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그 만나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내 종 갈렙의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어요. 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마음에 가득히 채웠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그 말씀의 힘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갈렙은 결국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잖아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자기 신앙생활 하는데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등을 밟고 지나가면 지나갔지 절대로 자신의 등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올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내려가는 신앙이란 얘기예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는 사람이 이 등산하는데
큰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 그 계곡에 나무 토막 하나 딱 떨어져 있는 거야, 나무가. 그런데 바위에서 가만히 보니까 올라가는 산 염소가 올라가고 있고, 또 위에서 내려오는 산 염소가 있었어요. 염소 2마리가 있었습니다. 중간에서 딱 만난 거예요. 염소는 뒷걸음치 못합니다. 뒤로 못 가요. 앞으로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염소들이 어떻게 지나가나 가보니까 한참 있더니 올라가는 염소가 무릎을 딱 꿇어요. 내려가는 염소가 그 등을 받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올라가는 것을 이 츠빙리라는 사람이 보고, 맞다, 올라가는 신앙, 마음이 낮은 사람이 무릎을 꿇는구나. 절대로 내려가는 신앙,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등을 밟고 지나가며 지나갔지 절대로 꿇지 않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라고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잖아요.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눈물을 흘리며 고통받고 있는 저 형제자매님이 왜 그럴까?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고 기도 부탁을 할까?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 몸이 구원받았어요?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아직 몸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영혼. 이 몸은 주님 공중 재림하는 날, 그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아서 그때 몸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때까지는 내 속에 있는 죄의 기질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교회 안에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계속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출근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럼 답답하죠? 시간은 촉박하고. 그러면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올라오죠. 하필이면 이 시간에 막힌다고 하면서 속에서 올라와요. 그런데 15km 지점에 공사 중이라는 편말이 딱 있습니다. 15km 지점에 공사 중이기 때문에 길이 막히는구나. 그것을 보면 참고 기다릴 수 있어요? 없어요?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형제자매 이마를 한번 보세요. 이마 한번 쳐다보세요. 공사 중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써 있습니까? 그것을 보이는 사람이 마음이 낮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봐도 공사 중이 아닌데? 그러면 상처를 줘요, 상처를. 교회 안에 정말 나에게 부드러운 말, 상처 주지 않는 말, 그런 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끔씩 나의 마음을 긁는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죠? 있어요. 주변 다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저 사람도 공사 중에 있구나. 참을 줄 알아야 돼, 참을 줄. 우리는 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구원받았다면 같이 손잡고 갈 사람들입니다. 손잡고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요. 날아다니는 기러기들은요, V자를 형성하고 날아가는데 앞에 있는 기러기는 소리를 안 내요. 제일 앞에 있는 기러기는.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끼룩끼룩 소리를 냅니다. 그 끼룩끼룩 소리가 우리나라 버전으로 힘내라 힘, 그런 뜻이에요. 왜? 앞에 가는 기러기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 힘들면 어떻게 해요? 다시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같이 동행해서 날아갑니다.
만일 날아가다가 한 기러기가 날개가 아파서 못 날아가면, 날지 못하면 거기서 새 4마리 정도 같이 내려갑니다. 같이 내려가서 그 기러기 날개가 다 치료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같이 목적지까지 같이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 지체 중에서요, 우리 가운데 정말 어렵게 사는 지체가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이 정말 힘든 지체들이 있어요. 그 지체들을 같이 손잡고 같이 함께 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잖아요. 나만 신앙생활 혼자 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같이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이라는 그 마지막 종성 받침이 미음의 미음. 그 미음자는 옆에 어떻게 해요? 날카롭죠, 그죠? 날카로워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그 미음자 모서리 부분을 깎아냅니다. 그럼 뭘로 바뀌어요? 사랑으로 바뀌어라.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밀어내는 지체가 아니라 서로 끌어당기는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함께 손잡고 함께 가는 그런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먹일 물이 없는지라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먹일 물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 가운데 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아들 삼아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 두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늘 잘못된 것을 들춰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너무나도 가까이 와 있는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만 되는지 더욱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늘 도와주시고 늘 말씀을 공급받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형제 자매님들 각 지교에 붙어서 신앙생활 온전하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전도받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9월 1일부터 9월 달에 있는 교구전도 집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